이번엔 무언가를 되살려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창용 도슨트. 네. 왠지 약간 지금 상기된 표정인 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분의 준비한 이야기가 혹시 저쪽으로 가나요? 바티칸이나. 제가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갑니까? 갑시다. 사실 바티칸은 인류 역사상 그 길이 남을 재생과 부활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 작품으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이게 공식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 아담과 이브의 탄생.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까지.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혼자 그렸던 작품입니다. 혼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림 사이즈가 일단 큽니다. 세로 40m, 가로가 13m. 이게 굴융 형태고요. 높이는 20m입니다. 아우. 그 위에 천장을 미켈란젤로가 혼자 그렸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통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르네상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부활, 재탄생,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무엇으로부터 재탄생할 것인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아름답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이 땅에 꽃 피워보자 라고 하여 옛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이다라고 해서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보통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 거의 교과서에서 암기식으로 이제 외우던 인물들이 있어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 미켈란젤로. 그 다음 라파엘로 산치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그림을 잘 그렸던 화가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중에서도 예술적인 면만 보았을 때 가장 위대한 천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로렌토 데 메디치라고 하는 인물이 이 미켈란젤로를 발굴합니다. 13살의 어린 미켈란젤로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곳에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었던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이것, 피에타입니다. 이후 이 명성을 바탕으로 당대 유럽 최고의 권력자, 교황이셨던 율리우스 2세 교황께서 뛰어난 천재 조각가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 내가 얼마 안 가 죽을 것 같은데 내 영묘를 이 피에타와 같은 아름다운 조각들로 한 40개 정도 가득 채워놓는 그런 영묘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에 미켈란젤로를 바티칸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때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와서 했던 일은 조각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돼요. 미켈란젤로가 혼자 이게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천지창조, 창세기 부분만 놓고 보시면은요, 왼쪽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대에서 이야기가 멀어져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신앙심을 잃고가 그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다 그렸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막 환호했을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너무 환호했어요. 에이. 4년 만에 혼자 그렸는데 이게 짜잔 하고 등장을 했으니 다들 천장에 조각을 해놨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고 일 디비노, 위대한 자, 신성한 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죠.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과 아담의 손이 닿지 않고 있어요. 살짝 떨어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신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는 순간이냐면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그 순간이에요.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 장면을 그려내면서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신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생기를 전해주기 위해 저렇게까지 몸을 비틀어가며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다가오고 계시는데 인간은 거만하게도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고 있지 않구나. 이 위대한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찬사를 받게 되지만 그 찬사의 이면에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랐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절염, 테니스 엘보, 손가락 관절은 다 굳기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 미켈란젤로는 이 작업을 하면서 특히 천장화 작업을 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내 위는 턱 아래에 짓 눌렸고 내 뇌는 관 속에 처박혀 있으며 수염은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다. 내 허파는 하프처럼 뒤틀려 있고 내 피부는 축 처져 흘러내리는 것만 같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진짜 수가 있을 상상 것 곳이 같아요. 없었겠네.